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편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얼마나 이게 힘들든지 사실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몸이 이게 예전에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을 거슬러서 아침 9시부터 저녁 원래 사실은 이제 저녁 10시까지인데 다들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제가 그나마 그 중에 제일 어린 편이더라고요. 다들 이제 다 담임 목사님이시고 하시려다 보니까 50대 중후반, 60대가 좀 많긴 하셨는데 뭐 사람들이 좀이 쑤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저 또 이게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단 무조건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에 점심 먹는 시간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 딱 1시간 있고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딱 한 번 쉬거든요. 좀이 쑤시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듣는데 이게 뭐 들리지도 않고 나중에 밥 먹고 나니까 식곤증도 몰려오고 근데 목사라고 하는데 또 졸기도 또 미안하고 참 곤욕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에겐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침 9시에 시작하면 저녁 6시에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웬만한 시계를 안 차고 다니는데 이상하게 핸드폰 보면은 또 공부 안 하고 놓은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팔목 시계를 딱 차고 가서 얼마 지났지 보고 몇 분 있다가 다시 보면 진짜 오래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지나고 있고 정말 그 곤욕스러운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데에는 때와 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시간이 영원히 기뻐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속상한 시간이 평생 우리는 속상하면서 살 수가 없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태어났습니다. 영원히 사나요? 끝이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그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세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 실망하고 슬픈 자리에 나를 계속 앉혀놓으시지? 고통의 자리에 있지? 아니요. 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본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거쳐가야 될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를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시를 읽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2절을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힌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곳에서 저는 첫 번째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다리며 신뢰하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께 부르짖은 자에게 반드시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시편의 이 배경을 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적은 이 시편의 역사를 보면 과연 그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다윗을 그리면서 떠올리면서 회상해서 적었지만 이 시편이 낭독했던 이 시점은 언제냐? 포로 귀환 후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고 어마어마한 고난과 속상함과 아픔의 자리를 겪고 난 뒤에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올린 찬양의 시가 시편 40편의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이 고백하는 거 있습니다. 뭐냐? 나를 포로에서 구원하셨는데 드디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군요. 그게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지금 이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내 뜻과 다르게 지체되거나 들어주지 않음으로 인해 속상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의심도 들고 믿음의 신뢰가 잊어버릴 때도 생길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다음 새로운 비전과 소망의 꿈을 허락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시를 적기 전에 이 시편의 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네요. 우리 죽을 위협이에요. 벌써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네요. 이제 우리까지 다 지금 죽게 생겼네요. 남왕국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점령해버렸네요. 한 번 쳐들어왔고, 두 번 쳐들어왔고, 이제 세 번째네요. 우리 이제 끝났네요. 우리 이제 예루살렘 성전 없어졌네요. 속상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감히 어느 나라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랴. 이 예루살렘 땅은 완전히 초롱성과 같은 완벽한 지리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고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망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잘못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잘못된 기도였다? 지키는 것이 잘못된 기도였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안식,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기도가 길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문제를 늘 만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춰주고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를 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 돌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 너희가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생각대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왜냐하면 너희 생각보다 더 높은 분이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높은 하나님이야. 그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너가 비견할 수 있니? 생각을 따라갈 수 있니? 절대로 못 따라가. 쉽게 말해서 너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이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 근데 그것을 이 당시 이사야의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눈앞에서 성전이 무너졌는데, 예,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로 싹 끌고 갔는데, 자기 가족들이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애들한테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면 다 아실 겁니다. 특징이 있어요. 애가 자꾸 위험한 데 올라가거나 때로는 위험한 물건을 만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뺏어야죠. 예,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소파 위에 올라가고 막 천장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떨어지면 다치는데 올라가기로 내뜨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애는 냉장고 위에도 올라가고 막 피곤합니다, 진짜. 답이 없어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막, 예, 냉장고 문을 열고요. 그 유리로 이렇게 물병 놨던 자리 그거를 밟고 올라가더라고요. 나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유리, 이게 강화 유리라 하지만 그 깨지잖아요. 찌직 소리는 깨지더라고요. 두드려 패야죠,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무슨 얘기를 하냐?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패야 돼요. 근데 그게 싫어서 패는 게 아니잖아요. 애를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기 위해서, 제재하기 위해서 패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워하는 것 같이 착각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고 속상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다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끝나고 포로기까지 돌아오고 나니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곳에서 예배하는데 방식은 이방의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 같이 예배를 드리고 바벨론 신상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세속화되고 무너졌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크지 않았을까? 지나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게 알았네. 우리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야. 더 큰 징계를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을 깨달음으로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든든한 자리로 세우셨도다 라고 하며 3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새 찬양, 새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었던 것들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내게 생각했던 것, 내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셨네? 이런 새로운 찬양,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이것이 바로 시편 저자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주님을 신뢰하며 걷고 있는지 아니면 쭉 처져가지고 믿음 없이 그냥 터져가지고 데리면 되라. 하나님 있는데 그냥 예배나 나오자. 그냥 기대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불행을 경험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저희 이제 설레 가지고 엄청 곤욕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서 모이는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조카들이랑 이제 동생들이랑 사촌 형님들까지 다 저희 집에 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왔을 때 추석이면 모르겠는데 이번에 설이잖아요. 와, 애들은 기대감을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 큰아빠를 만나면 용돈 주실 거예요. 뭔가 기대를 갖고 오는 거예요, 애들은. 근데 내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와, 그 기대감을 채워줘야죠. 그러면서, 내가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부족해서 억지로라도 애들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서 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나오는데 우리에게 세뱃돈 하나 안 주실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인지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구나. 저는 그 믿음을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지막 관문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여리고성이었지만 들어가기 전에는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우기라 가지고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세차게 갔다는 겁니다. 그냥 물에 다 발만 당겨도 빨려 내려갈 것 같이 엄청난 물살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웅성웅성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메고 먼저 레위 사람들이 그 땅을 그 강에 들어가자 정말 놀랍게도 그 물살이 갈라져서 모세의 기적과 같이 그 물살이 멈추고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싸움하기도 전에 그 가나안 7부족들은 간담이 녹았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된 일일까? 여호수아서 제가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요단강 서쪽 아모리 사람들이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이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님 때문에 정신을 잃은지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보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그냥 싸우기도 전에 간담이 녹아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여리고성에 딱 들어갔을 때 성벽을 도는데 감히 돌을 던지거나 활을 던지거나 어떤 것도 못해요. 두려워서. 그냥 무서워서 보통은 이게 오유 잘 됐다 하면서 돌 던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는데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 혼미했다는 거. 오늘 제가 이 얘기하는 말씀이 의도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날 주일 저녁 월화 이 3일 빼고 저도 이제 지방에 내려가야 되니까 그때 빼고는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심지어 그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아무도 안 올 것 같았는데 감사하게 오시는 분들은 다 오시더라고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일 줄 믿습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는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해마다 워렌 버핏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분에게 400만 불, 800만 불 경매를 붙여서 한 끼 식사 2시간 하는데 40억, 100억 막 돈을 경매를 붙여서 그 사람 만나려고 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 만나면 뭔가 좋은 정보를 얻어서 일액천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사람을 만나도 사람을 돈 주고 만나서 기대하면서 그 사람에게 정보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래서 뭐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까요? 예배가 기대감 없이 나오기 때문에 기도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기대감 없이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 예배,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 기도, 이 순수성이 무너져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살아계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전 나중에 분명히 말할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랑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는 것을 저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제가 목회자로서 문제 있는 분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두 번째 메시지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은 자를 돌아보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거든요. 죄가 있는 자리에는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그 자를 보면 순간 심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신 거예요. 왜? 사랑해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도상에서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사해 주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은혜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선하신 방법 가운데서 보면 응답이지만 그런 응답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너 회개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봐야 돼.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을 때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삶을 돌이키기만 하면, 바꾸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권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받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채찍질 맞는 고난인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데 가끔씩 내 삶에 잘못 이입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선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저를 교회를 이끌었던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부모님이 용돈 주시고 교회 가라고 하면 저는 그 돈 가지고 오락실 갔었습니다.
그러면 내 모습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근데 그 친구가, 야, 그러면 너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해? 걸리면 큰일 나. 같이 교회 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저를 이끌어가면서 주일학교를 자꾸 저를 이제 챙겨줬던 친구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목회자의 사역자의 길로 가시면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한참 뒤에 만났는데 그 친구는 완전 불신자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왜 불신자가 됐냐? 부모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충성해서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밥도 안 차려줘. 집은 난장판인데 들어오지는 않아. 그냥 교회에서만 인정받고 그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그 교회에서만 사니까 그거에 대한 아버지도 혐오감이 생겼고, 그리고 이 친구마저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나중 돼서 말을 못 하겠고, 그냥 이제 위로하면서 그 친구를 이제 격려하긴 했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고난받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고난받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으면 사람 앞에 회개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자녀한테. 아니면 상대방이 있으면 그 상대방한테 미안하다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회개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영화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영화를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 죽여놓고 사람 완전 바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악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 하나님 앞에 다 회개 받았어.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아이고 말을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 용서받았어 하면서 막 십자가 들고 막 쇼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람 앞에 회개한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맞는데 만날 수 있고 미안하다고 할 수 있다면 사과를 할 수 있다면 사과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회개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가 죄사함 받았구나. 내가 이제 너에게 시선을 가질게. 내가 너를 주목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주의 임재 가운데 나와 함께 교제하며 나의 기쁨에 참여하자.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님과 같이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